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새 생명을 아버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어버이날로서 특별히 또 일본에서는 어머니날로서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니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자라가면서 사랑하는 것, 돕는 것, 말하는 것 하나하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부모로 같은 생명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아버지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유튜브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죠? 이제 5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본에서는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6월 달에는 아버지 날이 있고 5월 달에는 어머니 날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날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또 심어주시고 보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를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서 없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참 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아파하고 기뻐하고 또 울고 계시고 막 웃고 계실까를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어떨 때는 참 부모님이 야속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사춘기 때도 그랬고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씩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저희 아버님은 이제 3월에 소천을 하셨고 이제 어머님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화를 드리면 제 걱정을 먼저 하시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끔가다 영상 통화를 하면 이제 연세가 88세가 되셨기 때문에 주름투성이죠. 그런데 아픈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하시고 항상 괜찮다 하시면서 웃으면서 전화를 받아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저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젠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잊지 않고 길을 열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어머님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합니다. 오늘 배경을 좀 보면 그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특별히 바알 신과 그렇죠.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좀 괜찮은 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바벨론에 가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 주시겠지 이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이 갈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되죠? 탄 채로 있죠. 불에 탄 채로 있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자신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시다면 왜 전쟁에서 이렇게 져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느냐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 잊으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듣지 않으셔. 이런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수술도 했습니다. 항암제도 맞았어요. 그런데 회복하는 그 시간에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암에 대한 생각이 자신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설교도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 앞에서 암 생각만 하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서 난 살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좋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설교하고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병자에 가서 안수기도도 해드렸죠. 위로의 말씀도 선포했죠. 그런데 자신이 막상 자기 목까지 그 칼이 오니까 당황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번뜩 하나님의 은혜죠. 순서를 바꿔야겠다. 내가 정말 이 수술한 몸으로 그리고 퇴원해서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면 계속 이 암이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설교를 하기를 작심을 했다고 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암 환자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준비를 했죠. 힘든 과정 속에서. 그런데 참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몸은 피곤하지만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암에 대한 검색을 하지 않게 되었고 암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참 많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는 않으신 건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신 건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파고들어 옵니다. 평안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걸로 꽉꽉 차죠.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고 계시는가. 이 암 수술을 하신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분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맛보고 또 그것을 하늘에서 보셨고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과 새 생명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불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머님의 사랑을,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한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어찌 여인이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인 나는 너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내 마음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그리고 항상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오늘 어머니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인이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16절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으면 매일매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꼭 항상 보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내가 함께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너희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다 내 앞에 있단다. 너희들이 울고 계실 때 내가 함께 마음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할 때 나도 기쁘단다.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죠.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인이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한시라도 잊지 않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우리는 당당하게 그 문제에 마주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럴 때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하며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암 환자인 그 목사님이 하셨듯이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걱정 근심들 하나하나 그것을 맞아 싸워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주님을 묵상한다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서 용기로서 우리가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지금 그때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나를 버리진 않으셨는지요? 잊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혹시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15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아니해야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항상 안에 내 앞에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어머니 나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공경과 주님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이 온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